자, 8월 16일 수요일자 예레미야 21장 1절로 14절 말씀.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백성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바벨론 왕이 공격해 오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중보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심판은 변경될 수 없고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하느님은 거짓 회개에 속지 않으십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차 공격이 시작되자 그제야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할 때는 잡아 가두더니 말씀이 실현되자 중재를 요청한 것입니다. 시온 불패의 거짓 신학을 놓지 않은 채 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당면한 위기를 모면할 기적만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출애굽의 기적을 위해 사용하셨던 손과 팔을 이제 유다를 심판하는데 사용할 거라고 답하십니다. 포위당한 예루살렘 백성은 성 안에 고립되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갈 것이고 포위 기간에 살아남은 백성은 더 비참하게 죽임당할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이 살 길은 이제라도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불편한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시는 하나님. 본래 이 표현은 언약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더 이상 유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다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심판뿐이므로 이제 하느님이 마련하신 그 수술대에 겸손히 오를 것인지
아니면 그 마지막 희망조차 거부할 것인지 선택하는 길만 남아 있습니다. 사망의 길은 구원과 승리를 외치는 거짓 예언에 속아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항전하다 어리석게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성 밖으로 빠져나가 바벨론에게 투항하여 하느님이 정하신, 하느님이 계획하신 징계와 연단 정화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티끌만치도 가망 없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항복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로 보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다윗 가문 곧 유다 왕실을 보호하고 축복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불의와 불공평으로 인한 억울함과 억압에 짓눌리는 이가 없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왕들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만 넘쳐서 누가 우리를 치리요 하면서 거만하게 떠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칠 겁니다. 네. 미국 군대가 쳐들어온 거죠.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다는 말씀은 좀 특별하죠. 항상 그런 식이지만 이제 올 게 왔다, 이런 거죠. 아주 공적인 말씀이 임했다, 뭐 이런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분노가 완전히 확정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고요. 이제 때늦은 후에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제서야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된 거죠. 그동안 그 예레미야를 얼마나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어요. 거짓말쟁이라고 욕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동안 그렇게 선지자를 괴롭게 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맞아야 정신을 차리네. 이젠 소용이 없죠.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거짓된 확신, 시온 불패 신학, 이런 거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목숨만, 요번 위기만 좀 넘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나는 죽어도 쌉니다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느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느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한테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만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어요? 네.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살려주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항복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거야. 느부갓네살한테 항복하라고. 국가적으로는 배신을 택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나라, 심판이 불가피한 나라를 등지라는 말은 바벨론을 숭배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라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라합이 가나안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한 것처럼 그런 선택을 하라는 거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드기야라는 그 이름이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름에 어울리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서 억울한 희생자를
구해내는 일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먼저 하는 것이 결국 구원의 길이에요. 실천하는 신앙이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살아있는 관계의 증거니까요. 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되고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유다 지도자들은 자만했습니다.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뭐 이러면서 이런 근거 없는 안전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대적이 되셔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무기를 회수하고 전염병으로 예루살렘을 치실 것입니다. 아무 대응도 못하게 만드시고 바벨론의 마음에서 인간적인 연민도 거두셔서 아주 잔혹하게 짓밟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은 더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더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 때가 오기가, 그런 상황이 오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나라와 이 역사 속에 그런 때가 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죄를 빨리 인정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죠.